할렐루야. 5월은 가정의 달이고 5월 15일은 가정의 날입니다. 오늘 우리는 가정의 날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씀을 크게 즐거워함으로 여러분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부와 재물이 함께함으로 여호와의 공의가 함께함으로 받은 바 그 귀한 것들을 나누며 베풀며 섬기며 살아가는 복된 가문, 명문 가문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밝은 표정으로 인사하실 때 첫 번째 인사말은 복된 가문 되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복된 가문 되십시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 명문 가문 되세요. 인사하겠습니다. 명문 가문 되십시오. 조선 중기의 문신이자 정치가인 이항복 선생이 있습니다. 조선 중기에서 절친한 친구로 유명한 오성과 한음 아시죠? 오성과 한음의 이 오성이 바로 이항복 선생입니다. 실제 그의 호는 오성이 아닙니다. 실제 호가 무엇일까? 바로 백사입니다. 백사, 하얀 모래알처럼 청렴 결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자신의 호를 이항복 선생은 백사로 지은 것이죠. 이항복의 가문은 대대로 조선의 명문 가문이었습니다. 8명의 판서가 배출되었는데 그 중에 무려 6명이 영의정이었습니다. 대단하죠. 한 가문에 6명의 영의정을 배출하였고 한 명은 좌의정을 지낼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항복의 후손들은 일제시대 어떻게 살았는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항복 선생의 후손이 바로 일제시대 이희영 선생입니다. 이희영 선생은 그 형제들은 1910년 일제의 강제 병합으로 조선이 국권을 잃자 어떻게 하였을까? 가문의 모든 재산을 조국 독립을 위하여 쓰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일본 정부의 회유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낯선 땅 만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때 이회영 선생의 가문이 처벌한 재산은 당시 돈으로 40만 원이었습니다. 오늘날 돈으로 환산하면 600억 원에 해당되는 엄청난 그 돈을 다 정리를 합니다. 전 재산을 들려서 만주에 건너가서 이른바 신흥무관학교를 세웠습니다. 신흥무관학교는 독립군을 배출한 학교였습니다. 신흥무관학교를 통하여 배출된 3,500명의 독립군들이 일제와 맞서는 독립투쟁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신흥무관학교는 학비가 없었고 식비도 없었습니다. 전액 프리, 무료였습니다. 어떻게 충당되었을까? 바로 이회영 선생의 모든 식구들이 학교의 학비와 식비를 다 댄 것입니다. 하지만 이회영 선생과 그의 가족들은 극심한 가난에 시달려 했습니다. 전 재산을 정리하였고 신흥무관학교의 운영비를 대느라 극심한 가난에 시달려 했고 하루에 죽 한 끼조차 먹기 힘들 정도의 그 가난 가운데도 그들은 신흥무관학교를 통하여서 독립군들을 배출하는 참 귀한 일을 감당한 것입니다. 이 만주로 이주한 집안 식구 60명 가운데 이회영 선생의 집안식 60명 가운데 광복 후에 고구로 돌아온 사람은 20명도 채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가난하였습니다. 재산을 헌납하였습니다. 죽도 먹지 못할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 그들은 선조 이항복 선생처럼 하얀 모래알처럼 청렴 결백한 삶을 살았고 사람들이 모두가 기억할 만한 명문 가문이 된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보면 예레미야 35장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수백 년 동안 지킨 모범적인 모범 가문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바로 레갑 족속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레갑 족속.
어떤 가문이라고요? 레갑 족속, 레갑 가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할, 본을 받아야 될 믿음의 명문 가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주전 597년, 지금부터 2600년 전의 일입니다. 바벨론의 제1차 포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유다를 공격하였고 결국 유다 사람들은 피난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피난 나온 시골 사람들과 함께 레갑 사람들이 살기 위해, 피난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온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본문 1절 말씀 보시면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요야김 때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방으로 데려다가 무엇을 마시게 하라?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예레미야가 오늘날 목회자라면 목사에게 말합니다. 레갑 사람들을 여호와의 집 성전으로 데려다가 무엇을 마시게 하라?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내리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레갑 족속 사람들의 믿음을 테스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하여 레갑 족속들 보고 여호와 집 성전에서 포도주를 마시라 하는 테스트를 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예레미야는 이 말씀에 순종하여 레갑 족속들을 성전의 여호와의 집으로 다 오게 한 다음에 그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와인이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포도주를 마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레갑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였을까? 그들은 답을 합니다. 우리는 당신이 준 이 포도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이 포도주 안 마시겠습니다 라고 그들은 답을 합니다. 예레미야가 술잔을 따르고 그들에게 권하였지만 그들은 단호하게 술잔을 거절합니다. 이 포도주 마시지 않겠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그들은 말합니다. 레갑의 아들 우리 손 요나답이 우리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는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평생 동안 텐트에 살아라. 왜 이러한 명령을 그들의 선조가 하였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농경생활을 통하여 안정된 삶을 통하여 가나안의 이방 문화, 세상의 문화에 물들여질까 그들의 선조 요나답이 우려한 것입니다. 그 선조의 명을 따라서 그들은, 레갑 족속들은 집을 짓지도 않았습니다. 텐트 생활을 하면서 전통적인 유목 생활을 고수하였죠. 집도 없이 절도 없이 장막 생활과 천막 생활을 고수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지키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8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갖추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레갑 족속들이 이렇게 그들의 믿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이 요나답이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종 선지자 예후가 종교개혁을 하였습니다. 아합의 선지자들을 숙청하였습니다. 그때 요나답은 예후의 가장 좋은 동맹자가 바로 요나답이었습니다. 그는 그 자신도 믿음이 좋았고 그의 후손들에게 나처럼 믿음을 지킬 것을 당부하였는데 그의 모든 후손들이 요나답이 한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따라 수백 년 동안 살았던 것입니다. 레갑 족속 사람들은 선조 요나답의 말을 따라서, 믿음을 따라서 그들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오랫동안
살아왔던 것입니다. 오늘은 가정의 날이자 스승의 날이기도 합니다. 작년 겨울에 제 딸 소은이가 대학에 합격하였을 때 지도교수님에게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그때 제 은사께서 장문의 문자를 이렇게 저에게 보내어 오셨습니다. 정 목사님, 새 공주님 기른다고 참 노고가 많았소이다. 소은이가 대학교에 합격하여 얼마나 축하할 일인지. 길어져가는 교회와 문명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체성을 더 확고히 하며 넓은 세상에서 자기의 길을 잘 개척할 리더십을 가지고 기르고 활기차게 호흡하며 복된 인생을 개척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는 좋은 덕담을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교수님의 당부는 이 길어져가는 교회와 세상 속에서 소은이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체성을 더 확고히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덕담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취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상 속에서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구별된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레갑 족속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상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좋은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이 레갑 족속 사람들은 유다답이 물려준 원칙에, 그 가르침에 수백 년 동안 순종하였습니다. 한결같은 열정으로 그 가르침을 따랐습니다. 레갑 족속 사람들은 순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모습은 당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 언약에 불순종하는 것과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의 사람이 있고 또한 불순종의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레갑 족속들이 살던 그 시대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순종을 하였습니다. 결국 그르게 유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바벨론의 침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대다수가 불순종을 하였지만 소수의 사람들, 레갑 족속만큼은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선조의 명령에 레갑 족속 사람들은 순종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불순종의 사람이 대다수이지만 순종의 사람이 소수이지만 레갑 족속 사람들은 순종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처럼 불순종의 사람과 순종의 사람이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 앞에 사람들은 어떻게 나누어지는가? 어떤 사람은 불순종의 사람으로 평가받고 소수의 사람들은 순종의 사람으로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한 유다 백성들에게 재앙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나 순종의 사람들, 레갑 족속들에게 복을 어떤 복을 선포하시는가? 본문 18절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5장 18절 19절 크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담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유다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떤 복입니까? 너의 후손들 레갑 족속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어마어마한 놀라운 축복을 레갑 족속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다. 그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영원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내 앞에 설 사람, 내 앞에 설 사람은 나를 섬길 사람, 하나님을 섬긴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레갑의 족속들이 영원토록 하나님의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가장 큰 가문의 축복이겠습니까? 우리의 자녀 손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끊어지지 않고 주의 일을 맡아 감당한다는 것은 최고의 복인데, 하나님은 레갑 족속들에게 최고의 복,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놀라운 복을 하나님께서 레갑 족속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느헤미야 3장에 보시면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예루살렘의 성벽을 쌓을 때에도 그 일을 맡아 감당한 사람들 가운데서 레갑의 후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닷게람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성벽을 중수하여 무너진 그 문을 세우고 문짝을 달고 잠을 세워 빗장을 갖추었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문을 재건할 때에도 레갑의 후손 말기야가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되었고, 이 약속대로 레갑의 후손들은 천대만대까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믿음의 복된 가문, 명문 가문이 된 것입니다. 저는 이번 졸업 25주년을 맞이하여서 제 모교인 장신대개교 121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고 은혜를 받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번 121주년 기념식에서 장신대를 세울 때 초석을 놓으신 신용호 장로님의 후손들이 오셔서, 두 분의 후손이 오셔서 꽃다발을 받고 축하하는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1955년 장신대 재단이 설립될 때 신용호 장로님은 거제도에 있는 땅 36만 평을 학교를 위해서 기증을 하신 것입니다. 당시 장신대 학교를 재건하면서 재산이 있어야만 설립 인가가 나오는데, 하지만 재산이 부족했습니다. 돈 때문에 재단은 신학교를 계획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한국전쟁 이후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장로님은 자신의 땅 36만 평을 기꺼이 학교를 위해서 기부하였고, 그 재산이 기부되었기 때문에 장신대가 설립이 되게 된 것입니다. 신용호 장로님은 거제 하청교회를 섬기신 장로님이신데요, 이 하청교회는 100년이 넘는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용호 장로님은 하청교회 설립자이신 신영지의 후손입니다. 대대로 믿음의 가문입니다. 시골교회 장로님이셨던 신용호 장로님이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귀한 일을 하신 것입니다. 신앙교계 100년 대계를 위해 자신의 땅을 기꺼이 내어놓음으로 말미암아 신학교육의 산실인 장로회 신학대학교 설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하시고 초석을 다지신 것이죠. 이것은 장로님께서 신학교의 설립이 민족복음화의 초석이 될 것을 확신하였고 하나님의 명령임을 확고히 인식하셨기에 기꺼이 헌신을 하시게 되신 것입니다. 신용호 장로님은 당시 서부경남 최고의 학교인 진주 농업학교, 진주 농고를 졸업한 영농의 선구자이셨습니다. 진주에서 공부를 마치고 고향 거제에 돌아와서 일제시대에 농촌 계몽운동을 하였고, 하청교회는 농촌 계몽운동의 중심지였다고 합니다. 그의 나이 22살 무렵에 경남 모범 영농인으로 뽑혀서 일제시대에 일본 선진농업 견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일본에서 고향 토양에 알맞은 경제작물을 발견하였습니다. 그 모종을 가지고 돌아오셨는데 바로 그것이 이른바 맹종죽이었습니다. 대나무의 일종이었습니다. 이 맹종죽, 일본죽이라고 불리는 대나무인데 껍데기에 흑갈색 반점이 있는 것이 맹종죽의 특징입니다. 신영우 장로님은 맹종죽 3그루 중에 2그루의 생육에 성공을 하였고, 그 다음에 하청교회 교인들과 마을 농민들에게 이 맹종죽의 농사를 권했습니다. 그때 거절은 굉장히 가난하였고 일제로부터 수탈을 받았기에 너무도 가난하였는데 이 맹종죽 농사를 사람들에게 권하였습니다. 이 맹종죽순이 무릭점의 모카시와 같은 거제도의
경제 작물이 되었습니다. 그런 마을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신 자연을 열심히 잘 가꾸고 다스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하면서 아무런 조건과 대가 없이 재배의 기술을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 지도에 가보시면 맹정죽 테마파크가 있을 정도로 섬 전체가 맹정죽이 지천이 됩니다. 거제 사람들은 가난한 시기에 죽순을 팔아서 아이들 공부를 시키기도 하였습니다. 신용호 장로님은 늘 새벽 기도를 마치신 다음에 대밭에 나가서 성실하게 일을 하셨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 밭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를 기억하는 권사님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용호 장로님은 평생 교회 아니면 대밭에 있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은 다 저렇게 성실히 사니 부자가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해 주었다고 합니다. 장로님은 배워서 부자 되고 부자가 되어서 베풀자고 늘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신장로님은 배워서 부자 되고 부자가 되어서 베푸는 믿음의 유산을 후손들에게 남겨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의 지혜가 담긴 탈무드에 이러한 글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라는 유명한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지금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고 무엇을 물려주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정말 물려줘야 할 것은 바로 믿음의 유산이 바로 고기를 잡는 법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주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너의 눈물을 생각하여 너 포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런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윤주기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내가 확신한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디모데 목사님의 스승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서 디모데가 이 좋은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까를 말할 때 나의 공로가 아니라 너희 외조모와 너희 어머니 덕분에 너가 좋은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외할머니 그리고 어머니의 그 청결한 양심과 거짓없는 믿음이 마침내 그 손주이며 아들인 디모데에게 전하여진 것이고 바울은 그것을 칭찬하며 그것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역시 할머니에게 받은 어머니에게 받은 그 좋은 믿음 그 좋은 양심을 디모데 역시 그의 아들에게 그의 손주들에게 전해줄 것이고 디모데의 가문은 믿음의 가문 복된 가문 명문 가문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손주들에게 믿음의 좋은 유산을 받았다면 반드시 우리 자녀 손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신앙의 선진들이 전하여준 좋은 신앙의 전통이 우리 때에 퇴색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가정예배 믿음의 좋은 유산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예배를 드리는 가정이 예배하는 신앙의 좋은 유산을 남겨주실 때 여러분의 자녀 손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명문 가문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가문, 믿음의 유산 남겨주어야 할 믿음의 유업인 것입니다. 그래 이 불순종의 시대 가운데도 여러분의 가정만큼은 여러분의 가문만큼은 레갑주스과 같은 구별된 거룩한 가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자녀 손들이 주님 앞에서 천대만대 영원히 끊어지지 않고 자자손손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는 믿음의 복된 가문 명문 가문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